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방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냐면 구원을 얻은 자들은 육체는 어찌되든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마음껏 내가 뭐 쾌락을 추구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원칙이라 합니다. 좀 잘못된 그런 이제 방향이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좀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 보면은 이제 제사라는 걸 드리지 않습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와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죽은 조상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조상이 돌봐주셔서 조상의 언덕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조상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고 그만큼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고 신성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 동서고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신명기서를 쓰는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족속 역시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들을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거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까지 애도의 마음을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애도하며 그 죽은 자가 자기에게 어떤 힘을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족이나 어떤 친인척을 잃게 되면은 애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슬퍼해 주는 거, 위로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슬픔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좀 이게 야박하다고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슬퍼하되 누구를 위해서 슬퍼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 슬퍼하느냐, 남은 자를 위해서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 죽은 자가 무슨 마치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지 않죠.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죽은 자만이 아니라 신에게까지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요, 신들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자기들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가족들의 몸을 상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까지 여겼습니다. 언젠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래 가나안 땅에 가면 말곰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 앞에 제단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어린아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불에 데인 정도 아니면 그 어느 정도의 어떤 상처 그 정도를 가지고 신의 뜻을 구한다. 그리고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1대 850명의 그 싸움을 합니다. 시합을 하죠. 누구의 신이 참 신인가 우리가 시합해보자. 기도해서 우리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서 비가 내리는 쪽이 참 신이라고 했을 때,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요, 자기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속히 오지 않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 몸에 칼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게 죽은 자들에게도 동일시하게 적용이 되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풍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든지 아니면 신에게든지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생각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뭐든지 잘해주고 싶은 것, 그거는 자녀들, 부모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요,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잘해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학업적인 분위기나 어떤 특별한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상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거래 비슷하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진정한 마음은 어떤 자녀들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은 아니죠. 부모는 그저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이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쳐야지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그런 생각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드립니다만 헌금 역시 그런 차원이 아니죠. 헌금은 뭐 우리가 이제 한 2수 정도 지나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본문이 나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용으로 거래용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조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몸은 부성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된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상관없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건 극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 물론 지금의 우리의 육체가 천국에서도 이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추녀도 있을 것이고요, 좀 쭈글쭈글한 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기 때 죽은 그 옹알이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우리는 육체가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의 몸은 썩어 없어질 몸, 나이가 들에 따라서 변화되어 바뀌어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서의 몸은 마지막 날에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천국이 완전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 역시 완전하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우리의 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늘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세월에 의해서 약해지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약하고 불완전한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고 그 우리의 몸을 그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보면 약한 몸이고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몸이고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곳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해하지 마,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 몸을 해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영광스러운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괜히 그냥 심심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베지 마라, 심심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도 가려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역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이 몸에 죄로 인해서 이 몸을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놔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6장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을 의에게 조음으로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몸에 대해서 지녀야 될 생각입니다. 제가 종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삶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면요, 너무 거창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 거룩을 늘 추구하면서 그 거룩을 위해서 훈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은 이 거룩함을 훈련하고 또 우리의 몸과 생각들을 바꿔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삶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신앙적인 삶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꽃씨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씨앗 꽃씨를 땅에 심어서 그곳에서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향기를 발해야지 그 씨앗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진달래다, 봉숭아다 이름을 적어놓고 그냥 꽃씨를 봉투 안에 집어넣고는 그냥 놔둬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저 하나야 그냥 평범한 보잘것없는 그런 씨앗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씨가 발화되어서 꽃이 피고 피듯이 성도의 몸을 통해서 그 신앙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전도, 헌금, 예배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진 인격, 바뀌어진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되고요.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내면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먼저 사람이 붙게 됩니다.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사교성이 좋아서 사람이 모이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성품이 바뀌시니까 자연스럽게 얼굴 표정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겸손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역시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와 관용과 긍휼과 사랑과 희락 등이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들, 이런 어떤 성품의 변화가요, 한순간에 확 바뀌어지면 좋은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갑자기 내 모습이, 내 삶이, 내 길이 확 바뀌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치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는 것처럼 어느 서서히 그 성품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면서도 확실한 것은요, 느리고 더디더라도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세월이 걸리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씩 어떤 변화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성품과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큰 중병입니다. 심각한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자라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왜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내 몸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왜?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체로 물려받았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육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영혼만이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속량이 뭡니까? 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면서 돈을 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앞서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었는데요. 그 앞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음행 피해라. 이거는 신앙 여부를 떠났어요. 누구나가 안 믿는 자도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게 되느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음행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더럽히지 말고 몸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죄를 짓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좀 제대로 믿고 난 다음에 처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주일학교 일부 교사였습니다. 남자가 교사하는 것도 그런데요.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교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 다닐 때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만 청바지나 샌들 종류는 일체 입거나 신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가는데 청바지를 입고 간다, 교회 가는데 샌들 신고 끌고 간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벼락 맞을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라는 직분을 맡고 나서는 매주일마다 양복을 입고 갑니다. 이게 교사가 뭐가 그래 중요하다고 매주일마다 그렇게 양복을 입고 갑니다. 그렇죠? 교육자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교사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보고 너무 지나치다,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도 가만히 요즘 생각해보면 좀 과한 부분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주일학교 예배든 아니면 작년도 우리가 드리는 지금 주일 오전 예배든 동일하게 예배입니다.
동일하게 예배라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도지사, 조금 더 높여볼까요?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통령이 이 앞을 지나가게 되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 그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면은 우리는 아무 옷이나 그냥 흐름하게 편하게 입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단정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그렇게 입고 나오겠죠. 아마 어쩌면 정장을 맞춰 입거나 한복을 입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편한 대로 입고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졌습니다만은 우리 애들이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한테 늘 주일 아침이 되면 혼이 나고 입이 한 대발씩 나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이유는 그냥 좀 편하게 반바지도 입었으면 좋겠고 그냥 편하게 좀 트레이닝도 입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걸 용납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나옵니다만 요즘 와서는 그게 맞다라고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제가 굳이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양복을 입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편하게 입고 나오면 저에게서 배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결코 그렇게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이든 밖이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저분을 보면서 저 어떤 중직자 보면서 저 교사를 보면서 저 목사를 보면서 저 성도를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모습이다, 정말 거룩이 삶에서 보여진다, 이런 말들이 과연 나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룩의 모습들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교회에 올 때만 챙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제가 이제 툭탁 성경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올 때만 성경 들고 온다고 해서 그게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요, 성경을 들고 있지 아니한다 해도 그 삶 자체에서 바뀌어진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에서 거룩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아니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2성의 모습이 우리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추하고 더러운 것들 제거하시고 거룩이라는 씨앗을 우리 심령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물을 주고 가꿔야 되듯이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룩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매일 같은 훈련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말과 이런 말투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말투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은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일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내뱉고 하고 싶은 행동하고 이것이 아니라 매사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정말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것이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자의 모습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한 주간 이상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하는 교회와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그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그들이 행한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확진 이후에도 제대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도 인터넷에 보이면서 그 밑에 댓글에 보면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들 보면 하나같이 기독교를 욕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기사가 있어서 우연찮게 기사 쭉보다 밑에 달린 글들을 보면요, 제가 한 두어 개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워서 그냥 다 안 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몇몇 교회 그 지나치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모든 교회가 피해를 봐야 되고 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성민이라. 주보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마는 한문을 따로 적었습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연하게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거룩해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훈련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